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이 전통적 신학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그 신학적 프레임, 그것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제게 주었던 어떤 이 강한 영향력, 충격,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전통적인 신학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존재론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죄인들이 늘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상의 삶에 오면 또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지고 또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과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은 여전히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갈망하고 죄된 속성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할 때에 과거의 신학이 제게 주었던 것은, 그래, 죄를 범하는 거 당연하지, 실존적인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왜 또 죄를 범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내 육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저에게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어떤 영향력을 준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로마서의 바른 신학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은혜구나.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의 충격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더 누린 교회의 성도들 역시 아직까지도 이 과거의 신학이 발목을 잡아서 이 죄를 범하면서 이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쉽게 용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뭐 이런 인식이 여전히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 나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뭐 늘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속에 자기를 어떤 숨기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짓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통치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는 죄를 극복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신학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은 죄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 죄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포장하고 용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천둥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죄를 범하면서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값싼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범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3 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5 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라는 어떤 이 단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연합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인 용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6장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용어들을 너무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연합의 교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 이 연합의 의미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진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예수가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가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법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런 신학적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입체적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결국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지배에 더 이상 놓여지지 않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지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신학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신학적 관념 속에 빠져서
그냥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게 되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결론에 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니.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이 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어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불의의 무기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사역이,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죄만 짓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진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 자들이 받는 진짜 혜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왜곡된 복음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난 자들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가 그를 지배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어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신학이나 왜곡된 가치관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